오늘 저는 빌립의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 빌립 집사 참 멋있어요. 평신도지만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못지않은 너무나도 멋있는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오늘 집사 이상 권사 우리 장로 되신 여러분, 빌립 집사가 여러분의 롤 모델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성시교회의 빌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베드로와 요한 주의 종을 초청해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도 예수 믿게 하고 제자를 삼았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화시킨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국무총리격 되는 내시를 여러분 전도를 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그 고위층에게 전도한 결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는 거의 4분의 3 이상이 무슬림화되어 있어요. 가난하고요, 무지하고요. 그래서 이슬람의 밥이 되고 있는데 꿋꿋하게 기독교성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바로 빌립 집사 한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한 국가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그 빌립을 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티오피아 장관을 전도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자락이 뭔가, 천국의 옷자락, 구원의 옷자락이 뭔가, 오늘 우리 함께 그 옷자락을 여러분께서 빌립한테 빌려 입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성령의 옷자락. 시작. 성령의 옷자락입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여기 이 가사는 여러분 우리 팔레스타인에 계속 그 뉴스 들어올 때 가자지구라고 있죠. 가자. 그 가자가 바로 이 가사예요. 이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70km 떨어진 가나안의 도시로서 그 유명한 삼손의 고향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라고 이 성령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이 주의 사자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경에 특히 구약에는 이 주의 사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건 천사,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 천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도 주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전략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에 보니까 여기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이사야라는 성경이 있고 성령 주의 사자가 빌립과 함께 동역했어요. 우리도 빌립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찾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성령 가라사대, 성경 가라사대.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어야 할 옷자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귀를 기울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말에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말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얼마나 역사하셨습니까?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물에서 올라왔다는 게 뭐예요? 그 에티오피아의 장관을 전도한 다음에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여러분, 평신도인 집사가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그 내시가 예수 믿고 또 세례받고 그리고 완전히 기초 양육까지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요, 뭐라고 나오세요? 주의 영이, 여기 주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주의 천사, 성령, 주의 영, 이렇게 세 번이나 성령이 빌립의 옷자락이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랬어요. 이끌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오늘 축지법이라는 게 있죠. 축지법, 순간이동.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빌립에게 역사했는지, 자, 어디를 가라, 누구를 만나라, 어떻게 얘기하라까지 얘기하시더니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순간이동으로 수십 킬로를 움직이게 가신 거예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을 필요하면 여기서 부산까지 순간이동 시킬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 그런 거 없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2000년 전에 빌립이 이 평신도 집사가 성령의 옷을 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옷자락이 최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 우리를 나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성령의 옷자락을 입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도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른바 프로페셔널 미니스터, 즉 전문적인 그런 주의 종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평신도를 전도 사역에 놀라운 그러한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박종월 장로라고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또 강도질하고 그래가지고 소년원 같은 유치장을 어렸을 때부터 36번이나 드나들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사실 중퇴한 사람인데 나중에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검정고시 다 치워서 50세의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요. 어느 과를 들어갔냐면 뭐 안경광학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안경사가 되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안경사가 된 다음에 25인승 버스를 하나 이제 전도 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달리는 안경원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1400 안경버스, 그림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부부와 함께 그 안경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에 한 2만 명의 사람에게 안경을 맞춰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2만 명 이상을 여러분 만나서 사랑을 베풀고 안경을 맞춰주고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가 비참한 가난한 그리고 범죄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니까, 성령의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 오늘의 빌립 집사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옷이, 성령의 옷자락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옷은 순종의 옷자락. 시작. 순종의 옷자락입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어요. 일어나 가서.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거기에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매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감각해서 듣고도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빌립처럼 순종의 옷을 입으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어요. 움직였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는요, 예루살렘에서 1500km 떨어진 아프리카의 나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기 이 에디오피아의 이 구수죠. 구수라는 게 검다는 뜻이에요. 피부, 그러니까 검어요. 다시 말해서 흑인이요, 흑인. 아시다시피 에디오피아는 흑인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이 이름은 모르지만 바로 이 아프리카 흑인의 이 사람이 이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모든 그 재정을 맡은 장관이니까 국무총리 겸 되겠죠. 그런 이인자가요, 아마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세상에 아프리카에 그 당시에 1500km를 여러분 걸어서 말을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한 달, 두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여호와 신앙, 유대교의 그 야훼 신앙이 뜨거웠으면 이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바로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 사람 찾아가라고 한 거예요. 광야길 가서 찾아가라고 한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빌립이 가만히 있었으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겠죠.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30절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내시를 만나서 내시가 성경 공부, 성경 읽고 있는 거를 보고 이제 깨닫느뇨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요 이렇게 순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신도 집사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복음화 시켰고 더 나아가서 선교를 해서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를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한 것입니다. 여기 40절에 보니까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들어가지고 아소도에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아소도시라는 것은 아스도시라고도 하는데 가사에서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것입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빌립은 이렇게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이 짧은 한 구절에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움직였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타나서 지나서 다니면서 전하면서 이르노니라 그랬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순정의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서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는 곳으로 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는 부르심의 교회가 있고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보내심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 바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는 사도성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12제자가 보내심을 받았고 또 이 빌립 집사 같은 평신도도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 부르심을 받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충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고장난 배터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가서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빌립 집사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가요, 이제 지치잖아요. 그 다음에 휘발유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휴게소 들어가요. 휴게소 들어가서 우동도 한 그릇 먹고 커피도 하나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가스도 우리 주유소에서 넣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떡합니까? 충전됐으니까 다시 고속도로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휴게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예 진을 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이없는 일이죠.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휴게소와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이제 활동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서 여기서 충전을 받으면 이제 다시 나가서 그냥 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누어주고 퍼주는 우리 빌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빌립이 입은 옷은 뭡니까? 복음의 옷자락입니다. 빌립은 가서
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교리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무슨 스토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읽는 그 글을, 그 성경을 가서 지도해 주었어요. 여기 내시는 빌립을 31절에 청했고 34절에 청컨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복음에 열린 수용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면 준비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게 얼마나 준비된 영혼입니까?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이건 뭡니까?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구약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이사야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여기서 그가 그의 생명 그가 이렇게 하니까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를 이 내시가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바로 그때 35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딴 게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이 아닙니다. 나의 무슨 학벌이 아닙니다. 나의 무슨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복음의 옷입니다. 예수의 옷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37절 성경 여러분 보면 없다고 돼 있죠? 한번 보세요. 37절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이 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그가 즉 내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즉 빌립이 전한 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내시가 받아들인 것도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절에도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은요 성령의 옷을 입고 순정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요? 복음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생각에는 관심은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요 메시아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지도자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옷을 여러분이 분명히 입고 그 옷자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간단히 말해서 보통 사형리라고 그러잖아요. 사형리.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 입력해서 나를 사로잡아 나에게 영향을 날마다 주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탁 치면 탁 나오는 이러한 복음의 옷자락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형리 보통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사형리의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바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죄요, 죄. 인간은 죄인이다. 시작.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에. 그럼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다. 시작. 예수님이 해답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복음이 네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죄, 예수, 믿음. 요거예요, 요거.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 죄, 예수, 믿음. 내가 이거 어젯밤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거를 또 이게 또 조합을 했어요. 기억이 딱 쉽게. 그게 뭔가 GS, CF야. GS는 여러분 잘 알죠. 앞에 우리 주유소가 GS야, GS. 그 LG가 이거 떨어져 나가면서 이 건설이나 이런 저 화학 이쪽은 다 GS로 바뀌었어. 그렇지? GS, 골드스타일 GS야. 제가 무슨 저 GS 무슨 저 홍보위원장이 됐네 내가. 근데 여러분이 다 아니까 내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GS가 뭐예요? G는 God이야, God. 하나님이죠. S는 sin, 죄야, 죄. 그 다음에 CF라는 게 뭐예요? 우리 그 광고하는 걸 CF라고 그러죠? CF, C가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죠? F는 뭐예요? Faith, 믿음이에요, 믿음. 갑자기 계시 받았어. 그래서 내가 GSCF, 시작. GSCF. GSCF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여러분 복음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G, 하나님. S는 sin, 죄. 그 다음에 C는 Christ, 예수님. 그리고 F는 faith, 믿음이에요. 이 네 가지가 바로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은 이 복음의 옷을 확실하게 입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이 빌립이 입은 옷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양육의 옷자락. 시작. 양육의 옷자락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메시아에게 복음만 전하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잘 또박또박 확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입교시키는 거예요. 입교시키는 거. 그래서 잘 정착시켜서 양육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지상명령이 유언이 마태기 28장 19절 20절이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고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입교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입교 정식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양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최고의 전도는 뭐냐면 양육은 뭐냐면 전도한 사람이 데리고 와서 끝까지 자기 홀로 서서 이제 그냥 내버려둬도 이제 알아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흔들림 없이 할 때까지는 붙잡아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거, 그리고 교회 생활이 꼭 필요하고 좋은 교인이 되게끔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빌립의 옷은 양육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빌립의 아름다운 옷자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붙잡아주고 또 소그룹으로 그래서 정말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20주년 되면서 꼭 회복돼야 될 것이 구역이에요. 구역. 모든 교회가 다 소그룹과 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텐텐 제자훈련을 하면서 요새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네트워크. 그래서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친구가 돼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호시탐도 노리니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 신천지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5번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래요. 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단에 뺏기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뺏기고 있어요. 강력한 이단이 잡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세속화가 잡아가든지. 그래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요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 줄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의 10명의 옷자락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 약한 자들, 새신자들을 또한 붙잡아주는 옷자락이 되시기를, 빌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 예배자들은 모두 다 빌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입은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옷을 입고 순정의 옷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양육의 옷을 입은 오늘 이 시대의 평신도, 집사, 리더, 일터 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